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가치와 기준 아래 재물, 권력, 사회적 지위, 세상과 원만한 관계 등을 쫓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행적을 쫓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쫓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점검해 보므로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점검함으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을 증거로 삼아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세치 모스 목사님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구원 베푸시기를 기대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아니면 구원인가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누리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며 구원을 바란다라는 말은 신앙 초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옵니다. 또 그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꼭 그분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축복만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줌에서 제가 수요 줌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목사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목사 사역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 저의 목사직을 직업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제가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목사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직책을 세상의 어떤 부요나 세상의 어떤 평안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해지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드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든다면 그것만큼 불가능하며 그것만큼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모순된 자세,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초월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초월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세상을 배척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며 세상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초월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라는 믿음 아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에 초월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나의 주권자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정말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제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의 원만한 어떤 친구, 교우 관계가 저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그분의 행적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에서 모습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종종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던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팔복은 무엇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자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를 주관하지도 주장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에 의해 주장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우리를 주관하지도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세상에 어떤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며 그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세상의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을 보고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행적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은 아직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옛 방식, 즉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려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 그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사고방식, 세상의 기준 가치 앞에 두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내 사고방식 앞에 두십시오. 말씀을 세상의 가치나 기준보다 앞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쫓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쫓고 있는 자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세상이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구속될 수 없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내 앞에 두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옛 방식에 담으려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서 옛 방식이 아닌 말씀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누려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우리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하여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뜻하신 일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